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비가 많이 왔고 오후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어제와 반대로 오늘은 하루 종일 한가했습니다. 특별히 오라는 곳도 없고 마땅히 갈 곳도 없어서 하루 종일 교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오전에 근처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같이 점심 먹자는 전화가 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왠지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 어머니가 위암 수술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찾아뵙거나 최소한 전화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귀찮다는 마음이 들어서 뒤로 미뤘습니다. 오늘은 SNS도 거의 보지 않았고 당연히 댓글도 하나도 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기원 공지를 하나 올렸어야 하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후에나 올렸습니다. 책도 잘 읽히지 않았고 그렇게 왠지 마음이 들뜬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따박따박 흐르고 어느덧 하루가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보낸 오늘 하루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후회스럽다거나 하기까지는 아닙니다. 후회스럽다거나 그런 마음까지는 없습니다. 1년 365일을 똑같은 텐션으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조금 더 긴장해야 되는 날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더 풀어져야 될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완급을 잘 조절해야지 1년을 잘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긴장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항상 풀어져서 살면 그 삶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완급의 조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저에게 조금 이완된 날이었고 또 그래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하루였다. 이렇게 저는 오늘 하루 저를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파마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2주간 동안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왔던 일인데 내일은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67장부터 72장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제2권의 제일 마지막 부분, 끝부분입니다. 시편 제2권의 시들은 다윗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정당하게 유지될 것을 기대합니다. 시편 제2권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주로 흠없이 신실한 사람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또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그 중에서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장인 시편 72편은 구약 시편에서 사회 정의를 두드러지게 다루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풍요와 평화와 정의를 이 땅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 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왕은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72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바른 판단력과 정의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땅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권력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들을 억압하는데 왕의 힘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 그들에게 공평히 하는 일, 그들에게도 정의를 이루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왕의 권위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았다는 것이 가난한 사람, 또 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들을 향한 왕의 정책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이 시편 72편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이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게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요, 주로 족장들의 후원으로 왕위에 오르고 또 그 왕권을 유지합니다. 이스라엘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 다윗의 후손들로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거잖아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도 족장들, 특히 12지파의 족장들, 그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르호보암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 위대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 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갈등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과 갈등하고 그 갈등하는 자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은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들과의 갈등 끝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도 이 족장들, 장로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더 심했겠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부자들의 힘과 또 권력자들, 그러니까 부자와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이들 편에 서지 않고 그들과 맞서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대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족장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족장들과는 대립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면서 통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족장들, 또 힘 있는 사람들, 장로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항상 어디를 향하여 계십니까?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들을 향하여 있으셨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문둥병자를 만져주셨잖아요.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셨잖아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왕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왕이 실현해야 될 정의와 공평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편 제2권의 전체적인 주제의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될 마음, 그 마음이 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왕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왕들이 가져야 될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제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있으셨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67장부터 72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시편 73장부터 78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권으로 되어진 시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1권, 2권 하고 제3권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시편 제2권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왕, 특히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열왕기상 이곳에 기록되어진 다윗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똑같은 왕이고 똑같은 삶을 살아왔는데 그들에 대한 표현이 또 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열왕기상 이곳에 소개되어지는 다윗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원수들에게 쫓기고 험한 지경에 빠지고 어처구니 없는 공경에 처하고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렇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공경에 처합니까?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제2권에 실린 왕을 노래하는 노래, 왕을 향한 기도 이런 곳에서 보면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배경으로 하는 다윗 왕, 그의 삶의 그 실체는 항상 쫓기고 항상 어떤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 삶에 대한 고백은 시편에 보면은 항상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 이런 고백을 시편으로 노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적들의 공격이 항상 노출되어져 있고 그런 험악한 40년의 세월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니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신약의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몸에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없애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현실은 몸의 가시,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지만은 어쨌든 몸의 가시, 어찌할 수 없는 그 가시가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러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시편, 특히 시편 제2권의 시편도 보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보여지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억울함이 많고 얼마나 위기가 많고 곤란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을 시편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그런 고백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렇고 이 다윗이 그렇고 또 이스라엘이 그렇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간순간의 삶에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사람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한 현실은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또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았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은 고단한 삶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 족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하루가 조금 나태했다 하더라도, 하루가 조금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족한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한번 시로 기록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